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상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황무지에서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면서 우리 지도를 보면 십황무지가 있고 하길라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건 그게 안 되죠. 우리 지도가 여러분 보이는 갈멜이라는 곳에 바로 위쪽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저기가 갈멜이라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맑은 사진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늘 화살표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해바다 옆에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10사람들이 왔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숨어 있는데 어디냐면 정심사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나와 같은 부족 유다지파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기 기브아까지, 기브아는 지금 저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저 자리입니다.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자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사람들은 사실 다윗의 보고를 받았고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가 언제 늘 들어오느냐 하면 밀타작할 때, 보리타작할 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싹 몰려와요. 뭐 하려고요?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가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언제 오느냐 하면 가을에 감람나무 열매 틀 때쯤 되면, 감람류를 틀 때쯤 되면 또 쫙 와가지고 싹 빼앗아갑니다. 이게 블레셋 군대하고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하길라나 또 이 10사람들을 보호해서 지켜주는 일들을 자기도 쫓겨다니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이고 가족과 같은 친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제 광주 사니까 좀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저 고향 땅에 가면 다 한 집안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뭐 돌아가시고 했지만 저도 고향에 가면 고향에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산 장가들 모여 사는 데 가면 다 아재고 형님이고 뭐 할배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데 바로 이 10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이 다윗과 뭐 친척 관계라면 한 8촌쯤 되는 가족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오히려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사울의 계속되는 만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번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죠. 사해바다에 있는 동굴 속에서 그가 잠시 잠자로 들어왔을 때 그도 자락만 하나 딱 베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때 사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다윗아, 나는 네가 왕 될 것을 알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안다 하고 울고 불고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기도하다가 눈물만 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회개는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데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은 열심히 울었어요. 울었지만 결국은 다시 이 얘기를 듣자마자 3,000명을 데리고 왔다. 근데 이 3,000명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리로 말하는 특전사예요. 특전사. 저도 요즘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가끔씩 어쩌다가 보는데 여러분 최강부대 뭐 강철부대인가? 그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 하느냐 하면 특전사, UDT, 그 다음에 뭐 수색대, 뭐 해군, 구조대 뭐 이런 사람들이 4명이 한 팀씩 나고 우리 부대가 최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대한 사람들이에요. 제대한 사람들이 우리 부대가 최고다 해가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전쟁을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야, 제가 보니까요. 저는
육군 출신인데 그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 보트를 들고 뛰고 하는데 저보다 한 10발짝 가다가는 엎어질 것 같아요. 그걸 머리에 탁 올려서 보트도 들고 뛰고 막 그렇게 훈련합니다. 아마 이 사울이 지금 데리고 있는 택한 백성 3,000명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 농사 짓다가 야 다윗 잡으러 가자 나와 이러니까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울 주변에서 늘 훈련을 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정예 부대예요. 요즘 말하면 특전사 UDT 같은 이런 부대원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윗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군사들은 사실 오합지졸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그것만 오면 괜찮은데 처자식 데리고 오지요. 부모님도 모시고 왔죠. 이러면 여러분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되시는 건데 제가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70, 80대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제가 따라가면 저한테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을 죽이자 하는 얘기. 오늘 성경에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비새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질입니다. 누나의 아들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다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몇째예요? 막내고 저 위에 이렇게 8번째 아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위에 누나가 있었으면 누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엄마 같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든지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다윗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고모하고 아이하고 같은 반에 있는 데도 있었죠. 그런데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같은 학년인데 같은 반인데 하나는 고모고 같은 애 늦게 나니까 고모고 또 조카가 같은 반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비새나 요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윗하고 비슷한 나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려가는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사울의 군대가 광야에 들어와서 저 기브아에서 광야까지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제가 볼 때는 보초도 다 잠이 들었어요. 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 없이 한 칼이면 사울은 죽습니다. 마침 사울 머리 곁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이 꼽혀 있었어요. 그 창을 들고 한 번만 찌르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아비새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외삼촌 아닙니까? 이제 다윗이 외삼촌이 말이죠. 죽이지 마라 해가지고 안 죽였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으니까 지금 다시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 번 같으면 괜찮은데 다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거나 전쟁 가운데서 죽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갚아가실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비새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울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울왕은 노업 땅에 거하는 제사장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지금 미쳐 있고 비록 한 석 달 전에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돌아갔다가
다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 있는 참 이 무지몽매한 왕, 이건 왕이 아니야 이거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이 기회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물병과 창만 들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반란으로 얻은 나라를 나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나는 기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전체 왕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린 데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걸립니다. 7년 동안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을 좀 몇 가지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10사람들의 배신을 보면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죄인의 본성, 그것은 오늘 정치 세계나 어디에나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군사력의 강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잠자라 하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도 하물며 왕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데서 오늘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교훈을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는 알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고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생명사계 속에 사여 있다라고 말했던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통하여서 각하 지금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번에 두 번째는 보십시오. 다 잠들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모르도록 깊이 잠들고 있고 지금 사울의 머리 곁에 창이 하나 딱 세워져 있는데 요 창까지 그냥 콕 찌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음 교훈을 보면 그는 반란으로 얻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이 저 시글락에서 돌아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다 했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는 뭐라고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 12지파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빨리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7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 아브넬과 요압 간의 전쟁도 나오고 막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처럼 그렇게 갈 때에 반란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7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 다윗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도장 찍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 이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빨리 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되신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일보다는 안 된 일이 더 많죠. 그죠? 그때는 답답하고 급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온 생애를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도 안 하셨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거는 인생을 더 살아봐야 돼. 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몰아넣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종 결재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디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